이 442장 같이 찬송 부르십시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의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게으른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주님 같이 기도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다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부른 후에 우리 박정분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혔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박정문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받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모인 심령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장 5절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느님, 우리 소중한 교회를 귀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에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울산 지역에는 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산천 초목이 시들어가고 농민들이 지은 오곡 곡식들이 메말라갑니다. 하나님, 흡족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이 메마른 저희들 가슴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항상 우리들 등대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0페이지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참조하시고요. 우리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또 이가슴 지사는 빼버렸네. 그래, 하여튼 우리 환자를 위해서 원내 집사님, 서소 집사님, 손무원사님, 우리 이가슴 지사님, 또 다른 또 연약한 성도들을 생각나는 대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가지고 생각이 현실화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과학이나 예술 작품들은 다 생각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거나 창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이 되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나온 말은 곧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행동들이 모여 습관을 이루고 그 습관들이 모여 인격이 됩니다. 이것을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상 한번 파워포인트 보여주시오. 다음과 같은 수순을 밟아 진행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말, 말이 행동, 행동이 습관, 습관이 인격, 그리고 인생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가장 출발점은 뭡니까? 생각에 있습니다.
세상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격과 행동을 바꾸거나 교정시키려 합니다.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생각에 주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 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십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사이에는 시차만 있을 뿐 사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말이 되어 나오면 곧 그 말을 따라 행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 전에 생각이 있고 말 다음에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잠시 후에 그가 하게 될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습관들이 몇 개가 모여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인생을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인생을 좌우한다. 말이 인생이다. 말은 행동을 낳는다. 습관이 인격을 형성한다. 생각을 알면 인생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을 간음이라 하셨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마음의 생각을 말이나 행동과 동일하게 여기셨는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행동 못지않게 그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인생의 출발이요 모든 행동과 삶의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잠언 23장 7절의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이라고 하십니다. 즉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마음의 생각이 중요할까요? 여기 성경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사람 인생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라는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장군으로 이 나아만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최고의 사령관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큰 용사이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자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늘 수치스럽게 여기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사로잡혀 온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를 통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절단을 보내어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문에 섰을 때에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당신 살이 깨끗이 회복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는 나아만 장군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성경 보십시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자기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같이 군대 장관이고 큰 나라에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왔으면 나가지고 굽신굽신 하면서 뭐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안수 기도를 하든지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 콧배기도 보이지 아니하고 요단강에 씻으라 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다음 성경 보시다 12절 보십시오.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화를 막 냅니다. 화를 내니까 원래 찾아왔던 그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말을 마구 내뱉어 버립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뭐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따라왔던 그 지혜로운 부하들과 종들이 만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그거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해야 안 됩니까? 우리 지금 병 고치러 왔는데 지금 승질내고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단강에 7번 몸 담그라 했으니 한번 담가 보십시다 하고 그렇게 부하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 진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까 진짜 어린아이 살결같이 깨끗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지혜로운 종들의 말이 아니었으면 나아만은 평생 그 나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 뻔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만의 그 생각과 말과 행동, 그 반면에 종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나만이 자기 나병이 고쳐진 것에 너무 감격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물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나만이 아무리 강권해도 엘리사 선지자가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 게하시 생각이 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기에 스스로 이르되 하는 말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는 입으로 투덜대면서 왜 저가 안 받아? 그러면서 행동을 하는데 나만에게 찾아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들에게 줄 선물이나 대접할 게 없다. 그렇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해서 선물을 잔뜩 받아와서 몰래 숨겨놓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제가 넘기라면 넘기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서 오느냐? 그죠? 아무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하고 또다시 거짓말합니다. 그를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나만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가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시작. 5절 7장.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음에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결국은 이 게하시가 거짓말하고 이게 한 것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까지 나병이 그렇게 전염되는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이 그의 잘못된 생각이 거짓말로 나오고 잘못된 행동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왕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라는 여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우사 사건으로 인해서 한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 다윗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옮겨오면서 몇 발자국 걷다가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찬양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수금을 타고 나팔을 불고 즐겁게 해서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울의 딸 미갈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넘어가 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이럽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다윗 왕이 여호와에게 법궤를 준비된 장막 가운데 안치해놓고 막 그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십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막 그 축복을 빌어주고 뭐 했는데, 그걸 보고 있던 이 미갈이 업신여겼다는 거. 없어요. 속으로 아이고 왕이 저 모양이고 채신머리 없이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조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딱 법궤를 성막에 앉혀놓고, 그리고 기분 좋아가 백성들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그 미갈의 반응이 어찌하면 싸늘한 거예요. 눈을 착 깔고 있으면서 다윗을 본체 많지 않은 거예요. 다음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뭔 말이야? 뭐 형편없는 왕이라 그 얘기죠. 방탕하고 염치 없고 몸을 드러내는 그런 참 수준 낮은 왕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굉장히 상처를 받아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미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 성경 보십시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아멘. 또 넘어가 봅시다. 시작. 그 다음 성경요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 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찬양했다. 당신이 아무리 나를 뭐 천하게 볼지 알지라도 나는 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높이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23절 같이 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냥 법궤를 가지고 춤을 추는 그 다윗을 보고 왕이 점잖지 못하고 채스머리 없다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라고 그 생각한 결과가 다윗을 업신여긴 말로 나왔고, 기쁨으로 축복하러 오는 그 다윗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결국은 다윗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지 않고, 그것 때문에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박복한 여인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다 갔다는 거예요. 그 미갈의 그 잘못된 생각 하나가 그녀의 인생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많은 여인들이 이 다윗의 그 승리를 기뻐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입니다. 다음 성경 보십시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 다음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지니라. 아멘. 막 여인들이 노래하면서요, 막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굉장히 불쾌하게 놓은 거예요. 아니, 나에게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그러면서 그가 얻을 것이 뭐야? 다음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다음 성경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합니다. 시기 질투심이 마음에 막 발동해서 자신의 사위자 이스라엘을 지킨 장수인 이 다윗을 정적으로 여겨서 제거하려고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사울 왕의 국사의 주 임무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통 다윗을 죽이는 일로 점철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도 마지막에 되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여인들이 한 말을 듣고 잘못한 생각이 사울 왕을 하여금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만약에 사울 왕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너그럽고 여유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 오늘 다윗이 우리나라의 영웅이지 뭐, 아이고 나보다 훌륭한 장수이지 뭐, 다윗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 뻔해서 정말 감사한 일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는지, 이런 다윗을 내 사위로 삼았다니 얼마나 든든하냐. 참 누가 뭐래도 저 철없는 여인들이 뭐 노래하는 것인데 오늘같이 기분 좋은 날 승리의 축배를 들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된 것 때문에 결국은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건강한 생각, 복된 생각을 늘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킴바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네시니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각을 똑바로 하고 또 그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바꾸고 변화시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상요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늘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뒤엎을 군주나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해줄 길을 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자기가 한 자리 찾아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 자기 머리로 발을 닦아줄 때 그걸 허비한다고 화를 낸 거예요.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이 돼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자신이 돈깨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훔치려는 욕심에 나온 말이에요. 평소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몰래 그 성전에 예수님 드린 건 그 돈깨를 빼돌렸던 거예요. 그걸 벌써 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우리의 말이 원인이 되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입술에 열매를 짓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의 열매도 입술의 열매와 동일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욥의 생각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너무나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기치 못한 환난이 닥치지 않습니까? 대풍이 불어서 10자식이 한꺼번에 죽지요. 있던 재산들을 다 나쁜 사람 도적들한테 다 빼앗기지요. 몸에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처음엔 잘 견뎠죠. 이런 고난 속에 있던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넘어가 봅시다. 욥기서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모님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하고 아멘. 넘어가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심지어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욥을 보고 있던 아내조차도 자신의 온전함,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서 2장 10절 보십니다. 넘어가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욥이 욥기서 3장 2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넘어가 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욥의 이 말입니다. 욥이 평소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을 때에 지금 현재 당하는 이런 고난 같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하는 두려움과 무서움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다 탄식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현실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생각하고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 봅니다. 이사야 41장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다음 성경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음 성경은 베드로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 다음요,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외우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래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욥도 아마 자신의 생각이 그렇게 현실화되리라고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온갖 좋지 못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생각은 엄청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파괴하는 능력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하는 생각 대신, 근심 걱정하는 생각 대신, 염려하는 마음 대신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는 최고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 다음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 대신 기도로, 걱정 대신 간구로 필요한 것을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강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선한 생각을 많이 쌓아놓았기 때문에 선을 말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악한 사람은 평소에 악한 생각을 많이 쌓아놓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좋은 생각, 선한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이 현실화됩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복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 생각이 내 행동으로 나타나고 결과로 내가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선한 생각을 많이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습은 없습니다. 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집에 가서 궁금하면 성경 구절을 다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많고 온갖 잡다한 생각을 마음에 담아놓을 때가 많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못된 생각, 추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쌓아놓습니다. 그것이 내 말로 나오고 내 행동으로 내 삶의 결과로 그렇게 되어질 때가 많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생각을 좋은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선한 생각, 복된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생각을 공격하는 마귀로부터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생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을 섬기리 찬양합니다. 너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망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망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3절요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합니다.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의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아멘.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한 은사가 생각이 현실화된다는 걸 알고 아름답고 좋고 복된 생각을 많이 해서 그 생각이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의 기쁨과 축복이 되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과 가정과 일터와 그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복된 생각 많이 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고 예배드릴 때도 항상 하나님 복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입술의 말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